원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이 아말렉을 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15장은 이제 사울왕이 아말렉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아말렉을 칠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그들을 벌하노라. 그러니까 아말렉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 길에서 대적을 한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 아말렉 혼내야 되겠다. 왜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원래 블레셋 길로 가려고 하다가 안 갔잖아요. 왜 갔습니까? 가까운 길인데 거기는 전쟁의 위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 전쟁에 대해서 아직도 훈련도 안 돼 있고 어떤 무장도 안 돼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길은 가까울 때도 걸려가지 않고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밑으로 내려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르비딤이 이뤘을 때 아말렉이 공격을 하지요. 우리 한번 그런 부분을 아말렉은 어디 있는가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아말렉입니다. 지금 여기가 그렇죠.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라면 아말렉이 이 정도 있는 거지, 이 정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사건 때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오죠. 우리 한번 자,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좀 하나님께서 어떠신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앞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17장 8절을 보니까 그때 이제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을 때 아말렉이 와서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는 거예요. 아말렉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 어디에서? 르비딤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주 정확히 기억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당신의 백성이 준비도 안 돼 있고 훈련도 안 돼 있고 지금 어쩌면 참 430년 동안 찌들었던 애굽의 삶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이제 숫자는 많지만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기화로 해서 이 아말렉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물론 놀랍게 기도로 승리하지만은 하나님 마음속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내 백성을 건드려? 내 백성을 함부로 대해?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어떻게 지키신가는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함부로 공격을 받고 함부로 대우를 받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으시죠. 반드시 하나님은 갚으시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 15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아주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인생 앞에 가로막거나 여러분 인생을 해코자 하거나 여러분 인생을 무릎 꿇리게 하려고 억압하거나 어떤 것들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고 나의 왕되심이 맞다면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놀랍게 쳐 부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5장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시 한번 출애굽기 17장 8절에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요거를 기억하시는, 이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그렇죠? 어디? 출애굽기 17장 8절에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를 죽이고 소아를 죽이고 젖먹는 아기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라. 이 말씀은 아주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대적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아 아버지 자녀된 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의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의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생명값을 주시고 우리를 값으로 사서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우리들의 인생 앞에 그 어떤 것들이 감히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기억하듯이 우리 인생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막거나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거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냐고요. 반드시 기억하고 갚으시죠. 그래서 이 복이 기본적으로 무슨 복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속에 있는 위대한 권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4절 이후 보니까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림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 이제 제법 많아졌습니다.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더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을 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멸하게 될까 하노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애굽 앞입니다.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아말렉의 왕입니다.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백성을 소집했더니 보병이 20만 명, 이제 제법 이스라엘도 군인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하나를 합니다. 아말렉을 치러 갈 때 하나를 했죠. 사울이 겐 사람에게는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왜 겐 사람이 선대를 베풀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이 겐 사람들이 선대, 그러니까 좋은 대접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를 보면 하나님이 얼만큼 정확하신 분이신가. 다시 말하면 이 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사람이죠. 선대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겐 사람은 용서해 준다. 그래서 아말렉과 멸망하지 말고 떠나가라. 그래서 겐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말렉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칩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하윌라에서부터 애굽의 술까지 아말렉을 칩니다. 그리고 왕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합니다. 자, 한번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지도를 좀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지도. 참 이게 지도들이 한꺼번에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여기가 수르 강야입니다. 수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칠 때, 그렇죠. 여기서 칠 때 여기까지, 이 애굽의 코앞 여기까지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멀리 친 거죠. 시나이 반도 쪽에.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아말렉은 그쵸? 이 밑에 정도에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공격을 하는 것, 이것이 공격하는 무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사울왕의 실수이지요. 그것이 뭡니까? 자, 이 말씀. 자, 백성을 진멸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 왕, 아말렉의 왕입니다. 살려두었습니다.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습니다. 하면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심지어는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까지 우양, 낙타, 나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다 죽이라. 그렇죠? 하나님 명령. 근데 그만 사울왕은 또 그 백성들은 아각과 좋은 모든 것을 남겨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패착이죠. 우리가 이 사울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내 임의로 바꿀 수 있는가? 하나님이 A를 명령했지만 내가 보니까 이건 너무 잔인해. 내 생각으로 A 마이너스를 할 수 있는가? 성경은 뭡니까? 우리 뒤에서 읽겠지만 노입니다. 노.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어서 그 아말렉에 있는 어린아이 젖먹이, 그 아말렉에 있는 죄 없는 모든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가? 아니죠. 이 아말렉은 뭡니까?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과 영원히 싸움하리라. 이것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들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말렉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한 국가, 이스라엘을 막았던 한 국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넘어가고 정복해야 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대표의 대표.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것 아말렉이고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틈 있어서 들어오면은 그만 하나님의 백성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세상을 대표하는 모든 것을 진멸해서 너는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왕이 이거를 실패합니다. 이거를 실패해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울왕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한번 그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참 가장 아픈 여호와께 사울을 버리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 참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정말 후회하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무엘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뭐라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는,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참 이게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가 꼭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퍼센트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순종은 퍼센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퍼센트로 합니다. 내가 100은 못하지만 80, 100은 못하지만 70. 내가 100은 솔직히 못해. 근데 60.
100은 못하지만 50 이렇게 퍼센트로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잘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울왕의 착각입니다. 그렇죠. 사울왕의 착각이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의 판단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했어요. 진멸했으나 좋은 것을 남기고 나쁜 것은 진멸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60%, 70% 했다고 생각하죠. 또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 13절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신나서 말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 사울이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왕 세운 것을 후회해.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 하나님은 내 명령 행하지 않았어. 사울은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나이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던져줍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순종은 퍼센트가 아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은 절대 퍼센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의 정진이 뭡니까? 앞으로 믿음을 계속해서 더 믿음으로 나가는 그 비결이 뭡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배우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쳐서 다시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큼 100%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겠습니까? 그래도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인지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현대 신앙의 가장 큰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아버지의 마음의 슬픔이 있다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한 걸 배우지 아니하고 퍼센트로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저는 나에게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있어,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에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복음도 하고 막 이런 일도 됐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만약 천국문 앞에서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정말 이 세계를 여러분이 이 믿음의 세계를 아시겠습니까? 이 믿음의 세계를 아시겠습니까? 참, 우리 한번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좀 볼까요? 그림으로.
사울왕이 내가 명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르치면서 이건 누구입니까? 이 양들. 이 양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참.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이렇게 이게 변명이거든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입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참 핑계 좋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얼만큼 귀한 마음이겠습니까?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다 남겼습니다. 근데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하니까 들으소서. 그래서 뭐라고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이르되 난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어요. 여호와께 보내시길로 가서 아말렉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마는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아주 정확한 변명과 이유가 있죠. 그랬더니 22절에 유명한 말씀입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울은 변명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진멸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끌고 왔을 뿐입니다라고 하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넌 하나님을 진짜 모른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한번 그렇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갖고 왔다면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우선순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오늘 이 사무엘상은
15장은 참 중요한 결정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목소리를 100% 순종하는 것을 청종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건 뭡니까? 그게 무슨 말씀? 100% 순종하겠습니다. 토달지 않겠습니다. 가감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 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냥 대충 해서 하나님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신앙일까요? 진짜 신앙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가장 큰 위기는 외부의 탄압과 외부의 박해가 아닙니다. 그땐 교회는 정말 순결해지거든요. 교회 속의 가장 큰 위기는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토를 달고요. 내가 알기는 토를 달고요. 내 계획에는 토를 달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플러스 내 생각을 더하고 내 감정을 더하고 내가 빼고 더고 내가 하는 거예요. 순종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퍼센트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은 퍼센트가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십니다. 참. 정말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좀 볼까요?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입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섰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을 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참 사울이 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지 못했는가를 이유를 냅니다.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24절 사울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근데 왜 말씀을 어겼는가? 파란색을 할게요. 왜 말씀을 어겼습니까? 백성,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 그러니까 자, 지도자가 사람 말이 두렵기 시작하면은 사람 말이 부담스럽게 시작하면은 지도자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결정해라. 내가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난 하나님의 종이다. 한 현대교회 위기가 뭘까요? 사람들의 숫자가, 때로는 앞선 사람들의 숫자가 목사를 자꾸만 이겨먹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 위기입니다, 위기. 여러분,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조금만 좀 크면은요, 정말 목사를 이겨먹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정말 올곧은 목회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니까.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오늘 사울왕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근데 왜 범죄했는가? 내가 당신 말보다도 이 백성의 말이 두려웠어요. 이게 살려줘야 되는 그 말이 두려워서 내가 백성의 말을 청종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 속에 있는 어쩌면 아픔이고 위기일 것입니다. 올곧은 성도는 정말 진짜 성도는 무엇일까요?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만 서서 목회하기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아름다운 성도들이 아름다게 다닌 목사가 주의 종인데 여러분의 말에 이 사람 말이 이렇게 들리고 저 사람 말이 들리고 그러면서 사람 말을 따라가면서 목회하기를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직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 서서 목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되는 거죠. 왜? 이 땅에 많은 주의 종도 다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은 관계잖아요. 관계 깨지면 이게 얼마나 힘든 거를 왜 모르겠습니까? 죽을 만큼 힘든 거죠. 관계가 깨지는 것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리고 깨진 관계에서 목회라는 것은 더 힘들고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렇죠. 사람들의 말도 되도록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죽어가는 문제 아니면 대로 받아주기를 원해요. 근데 때로 많은 것은요, 주의 종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우게 다닌 목사로 세웠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 있고요. 내가 기도하고 감동대로 소신껏 목회하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이고 주의 종들의 바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건강하고 감사하다. 왜? 우리 앞선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지만은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한 가지가 그거예요. 저는 진짜 그래서 제가 소신껏 목회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장로님한테 인간적으로 올 때 좀 죄송하죠. 충분히 의논도 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때로는 협의하고 의논할 때 그것이 내 목회를 막을 수 있는 다른 의견이 오면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A로 가고 싶은데 장로님 B로 가고 싶다고 말하면 그게 얼마큼 목회적인 부담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B로 가라 그러면 그건 기쁨이겠지만 하나님 나보러 조면 A로 가야 돼. 이렇게 말했다라면 저는 되도록이면 그래서 협의 목회보다는 소신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 거고 우리 교회 장로님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거를 지켜주기 때문에 제가 새벽마다 우리 장로님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건 정말 한국에 내놓을 만큼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A 가라 이런 말을 안 했을 때 나머지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우리 장로님들이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여유를 놔요. 왜? 하나님께서 그건 A를 가든 B를 가든 C를 가든 그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단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어떠한 부분이라면 막 근데 여기 사울왕처럼 진멸해 다 진멸해야 된다. 왜? 전 세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별하라는 건데 사울왕이 백성의 말을 청종하느라고
내가 범죄했다. 이 말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프죠. 근데 사무엘이 냉정히 뭐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사울이 간청 내재를 사해 주시고 같이 한번 경배합시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도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중에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고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사울왕은 사람의 말, 백성의 말에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에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소서. 나를 높여주소서.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높아지는 마음이,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인기를 누리고 싶고 백성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었던 여기에 사울은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 내가 사람에게 인기를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라면 난 하나님의 종은 아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종은 사람의 인기를 누리려고 사람의 칭찬받으며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싸움으로 버려나가는 겁니다. 자아의 싸움이죠. 자기와의 싸움이죠. 아유, 어떤 사람인들 주의 종이 성들한테 좀 칭찬도 받고 싶고 인기도 드리고 싶고 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왜 긁어주면서 이런 목회를 왜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 목회가 편할 수도 있고. 근데 때로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때로 책망할 때는 책망해야 되고 강하게 끌 때는 강하게 끌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외롭게 세울 때는 외로움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의 종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울왕처럼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목자로 만들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이라면 주의 종이 사람에게 좀 인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는 그런 주의 종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올바른 신앙인일 것입니다. 그래요. 거기서 이 사울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단락 좀 보겠습니다. 사울이 아각을 처형하다.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이 아각을 처형하다.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 끌고 오라 했더니 아각이 즐거워하며 이르되 진실 사마 겨름치나 떠다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참 좋았던 사울왕인데 첫 번째 사울왕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마지막 지도 하나를 좀 볼까요? 그렇죠. 여러분, 길갈에서 사무엘은 라마로 갑니다. 사울왕은
기부하러 갑니다. 죽날까지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을 만나지 않습니다. 너무 슬퍼서. 참, 그렇잖아요. 갈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은 우리에게 관계, 순종에 대한 부분을 합니다. 순종은 퍼센트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100%여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의 종들은 사람의 관계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관계로 올곧게 쓰는 게 맞습니다. 성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면 내 교회 담임 목사가 사람의 말에 이렇게 저렇게 치우치기를 자꾸만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정과의 올바른 순종과 그 말씀을 청종하는 관계에 올곧게 서서 주께서 맡겨준 귀한 양들을 생명을 다해 목양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바람, 믿음의 올곧은 바람들이 교회 속에 있어서 주의 종이 더 이상 사람의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소신 목회,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목회를 바로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어쩌면 마지막 때 정말 귀하고 귀한 교회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장로들을 정말 마음속으로 존경합니다. 제가 왜 우리 장로들을 손꼽아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 교회에서 30년 넘게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장로님과 함께 30년 가까이 오는 동안에 정말 우리 장로님들의 그 사랑에 순종해 주심, 얼마큼 목사가 못 남겨만 안 계셨는데도 그게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건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은 모델교회, 그 교회 모델교회가 되고 싶은 그 꿈들이 어쩌면 우리 교회 속에는 강함의 은혜로 싹트고 있다는 것을 정말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끝까지 어떤 주의 종이 또 제 후임자로 올 때라도 우리 장로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끝까지 이 아름다운 게 주님이 세우신 만큼 모델교회로 세워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장로님들 심령 속에 있다면 저는 감히 예언적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은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인정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 속의 산업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무한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상 15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